무더운 여름 인내의 달 8월을 맞아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각 가정마다 풍성할 줄 믿습니다. 줌을 통해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과 공지는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가 한 번 더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는 우중의 날씨인데, 여러분 주어진 처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우리 갈대상자 교회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페베라고 하는 모세가 타고 있는 바구니, 또 한 가지는 또 뭐라 그랬지요? 노아의 방주가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인도, 그 가운데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주제를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범주에는 거의 속하겠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학생이라고 하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직장, 그게 뭐 사업체든지 간에 어쨌든 경영자의 입장이라고, 생업에 종사하는 면에 다들 이렇게 속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너 가짜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넌 학생인데 학생이 아니야. 너는 직장인인데 직장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직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의 시간 운영이나 또 행하는 일들이나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가짜래요. 시간은 지나서 쌓아온 실력들을 점검하는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너 성적 안 나와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월급이 안 나와 직장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진 넌 가짜야 라고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면들에 멘탈이 무너진다, 심정이 무너진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표적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소문들이 날로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지금 열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이 특이한 행색이나 그가 전한 말이란 내용에 호기심을 품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저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요한이 그렇게 따라 나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외쳐댔던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난 이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건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던 학생인데, 직장인인데, 모양은 또 패턴은 시간의 운영들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와요? 가짜다. 그런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이들의 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한을 향해서 저런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욕설로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그리고 돌아설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요한이 이 말을 당시의 세리나 당시의 창기들에게 한 말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듯 세리들이 그랬고 창기들이 그랬고 나는 죄인이야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도 저들은 죄인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창기나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당시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무너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워했던,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어쩌면 제가 정리해 보건데 두 가지 면에서 저 말을 전하는 저 미친놈이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회개가 필요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도 아니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들은 누가 뭐래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치 않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요한의 전해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인을 통해서 이것이 정당한 말이라면 분명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저들의 삶이잖아요. 저들의 오해잖아요. 그들은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나 명예가 가짜잖아요. 혹여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면이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 보고자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뜻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한 면이에요. 누구에게 속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는 가장 가까이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자기 자신에게 속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속이는 삶이어서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이 회개를 외치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더군다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지옥 가고 그래도 저들만큼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해 줬어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했고 본인들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신앙의 삶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확신인가요? 그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확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요, 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 종교의 표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기에 그토록 어려웠는지, 자신이 속고 사람들이 속고 그럴 정도였는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말씀드려 본다면 저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야, 대단하죠? 네. 생명 걸고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하나요, 구제와 기도의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이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아니, 다르게 물을까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만큼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큼만 하면 괜찮다. 아니, 풍성하다. 넘친다. 그렇게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철저했던 저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따져보면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는 오늘날로 돌이켜 봤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죠. 말씀 생활도 하고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어쩌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개 숙여지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분들 스스로가 나 잘하고 있어. 어쩌면 뒤돌아서서 자기 머리를 대고 쓰담쓰담 할지도 몰라요.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예, 겉으로 봐도 그만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잘한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아니, 그 다음 문제로 또 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거고 핵심적인 거고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왜 저들이 뱀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성경이 판단하는 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이라는 거죠.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시초가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뱀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돼요. 좀 간결하게 줄이면. 그렇다면 답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지 말고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구원의 문제가 좀 확실해집니다. 믿었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 속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해지는 표정들인데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하는 바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는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2번씩 금식하고 구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건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구원받았어요. 또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 그게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도. 그러니 그들은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하는 바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대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있은들 그것이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 그것만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앞에 말한 것처럼요, 뚜렷해지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것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라고는 없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기는 자기의 것의 무능함을 알아요. 오직 은혜 외에는 감당할 것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 그들에게 머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이 당연히 죄인이어야죠.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면 너 의인이구나 하고 속으시고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본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의 죄인된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다고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로마서 3장, 10장 3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심정, 그 의식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의는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거나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 가운데도 받은 바 은혜를 돌이켜서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것을 그래, 네가 가장 낫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는 모습들은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구원을 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할 만한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의 의의는 뭐겠어요? 당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류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의 삼아 주신 거죠.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의에 복종하면 그것이 마치 내 의인 양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핍박받고 누구에 의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답이 조금 더 자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자기 행함에 의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마지막에 다시 만나더라. 최근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모든 종교가 마지막에 다 만나더라.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어떤 무지한 종교관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연수, 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온 정신을 그 일에 몰두하고 사는, 그렇게 정신이 팔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성수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헌금해야 하고 물론 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이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남고 자연스럽게 쌓여져 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말씀에 기록한 주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자 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의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오늘은 내가 조금 헌금하지만 다음에 내가 더 많이 헌금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충성 많이 해서, 오래도록 연수를 쌓아가서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길어질까봐 또 이렇게 생각에 들어오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막 절제해야 되는 제 심정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양원에서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젊은 시절을 험한 일을 하면서 정말 험한 이 지역에서 정말 억척같이 살아왔던 정말 성실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치매가 와서 정신을 잃고 나니까 그 험하게 살았던 삶 가운데 욕설을 퍼부어가며 누구에게 막 대들고 싸움질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막 이 치매 증상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치매는 뭐겠어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치매는 아픈 거잖아요. 그죠? 환자잖아요. 그건 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는 지금 치매 중에 욕설을 퍼붓는 중에도 그가 열심히 애쓰며 살면서 기도했던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비칠 리는 없습니다만. 자, 우리 주님이요. 내 쌓아갔던 어떤 공로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원을 한다면 이분도 자기 삶을 살았어요. 역적스레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별로 그다지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믿음이 저는 아파서 그렇고 환자라서 그럴 뿐이지 그가 맑은 정신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렸던 나는 무능합니다. 그가 내뱉는 말 속에 계속 그 말이 있거든요.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계속 되뇌이거든요. 아, 그래. 맑은 정신에 드렸던 저 아프기 전에 드렸던 저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겠구나. 저를 사랑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와요. 저는. 오늘 내가 충성하고 오늘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아니요. 사실 그렇게 믿는다면 차라리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 안 해도 주의 나라는 왕성하게 여러분 온전한 승리의 교회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처럼 남는 거죠. 자, 엉뚱한 데로 자꾸 가니까 더 말 말고요. 자, 목전했던 바만 하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 이건요, 우리에게 어떤 의식으로 다가옵니까? 철저한 확신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겠어요.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능화시키는 거고 무효화시키는 거고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 이건 그 주님이 대신 져준 저 십자가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나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내 행위와 노력이 강조될수록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은 동시에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 내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수록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어느 성경에는 아무든지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온전한 기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자부심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참된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그리고 신앙의 생활을 온전하게 감당하고자 원했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저들이 삶을 살아갔지만,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뜻, 그 의는 붙들지 못하였으므로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는,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오직 우리에게서 바라고 소원하고 의지해야 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될 바로 주 예수의 은혜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의 은혜와 사랑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이제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가 머릿속에 예배하는 각 심령과 각 처소와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남겨진 생애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들